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배로 압송이 돼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정도 있어요. 바울만 특별하게 감시하는 군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고난이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8글자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조직, 사회, 나라, 그리고 문명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봤잖아요. 복음은 진보나 보수 이런 거 관계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 헬라인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당시에는 유대인은 헬라인, 곧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과 노예,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해요. 자기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거예요. 진보, 보수, 유대인, 이방인, 주인, 노예,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어르신, 청년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 없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치 위의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보수만을 위해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진보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나라를 바꿉니다. 문명을 바꿔요. 교회는 철저히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헬라어로 하면 텔레이오스예요. 근데 이걸 영어에서 머추어라고 번역을 해요. 성숙한. 본래 의미는 완전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뜻은 완벽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졸업이 있을까요? 예수님 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요, 그 큰 사랑을 인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세요. 신앙생활이란 용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울산성결교회 오기 전에는 너무 용량이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용량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끊임없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잖아요. 죄인, 세리. 세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도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기 왔어요. 옷은 다 찢겨지고 엎드려 있어요. 남자들이 둘러싸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돌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수준까지 계속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51년 이제 지났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100년을 향해 달려가려면 점점 더 성숙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 옆에 항상 군인이 한 명 따라다녀요. 볼일 보러 갈 때도 따라올지 몰라요. 사생활이 없어요. 비참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죠.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흉악범이거나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발가벗겨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보통 사람 7일에서 열흘까지 매달려 있어. 너희들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로마에 감히 반기를 든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장 장로교회 고신 측인데요. 부산이나 울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일본 천황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교회가 아예 폐쇄가 됐습니다. 논산 쪽에 가시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처음 한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논산의 또 병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순교당한 66명이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성결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선배들은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진리입니다.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 밑에 의자에 앉건 여기 의자에 앉건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짧으니까 예배 드릴 때 이동이 편하잖아요.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본질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철저히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영광으로 이야기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요. 멋있게 죽는다는 건 멋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래도 주님 닮아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것이 기쁨이죠.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성숙한 교회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속 사람의 문제예요. 겉사람이 뭐 예쁘고 잘생기고 아니면 옷을 어떤 걸 입었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외적인 조건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오직 속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첫 번째가 이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알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으면 이 사랑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우시죠.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I am who I will be라는 뜻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난데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들고 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아니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조금 했는데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 이제 다 알아. 나 이제 알 만큼 알아. 오늘 본문 딱 보니까 무슨 설교인지 알겠어. 이러면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선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항상 내가 신앙생활에 초입에 서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새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할까요? 혹시 놀면서 지루할까요? 지루하면 천국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간다는 게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있어도 영원히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특별히 세상이 이렇게 큰 풍랑이 일 때에 나라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폭풍이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배 한가운데서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숙한 교회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을 다 찢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 목장은,
그 가정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들으면 이게 그냥 참 좋은 말이네 정도겠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죽어 주셨어요. 오늘 찬양 중에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가사가 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진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순교라는 것은 진짜 죽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꾸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교 못해요. 순교하는 사람이 나 생명을 내걸 거야 이런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교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깨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어떤 최선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됨을 깨요. 그럼 내려놔야 돼요. 차라리 차선을 선택하거나 안 해야 돼요. 교회, 목장,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진리가 아닌 것들이라는 거, 아니면 내 주장, 내 철학, 내 정치적 입장, 내 사상, 이거라면 이건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겸손을 빌립보서에서는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옷 받침이잖아요, 낮게가. 근데 이걸 지읒 받침으로 바꾸면 너는 나보다 낮아. 이러면 모든 관계는 다 깨져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이러면 다 깨져요. 겸손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럴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온유예요. 온유라는 건 우유부단한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참 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온유란 내적인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제가 좀 한 성격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성격대로 하면 저희 가정이 원만하겠어요? 남편이 온유해야 되고 아내가 온유해야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대로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성격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한 성격 하거든요. 베드로한테 그래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자리를 확 피한 거예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교회 대표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베드로 보고 막 책망했다고요. 한 성격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변합니다.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죠. 선교를 하러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 마가를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는 선교를 갔다가 얘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을 피해버렸어요. 선교를 하러 갔다가 도망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바울은 대쪽 같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사역에 귀한 사람이다. 성숙해졌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물에다가 한번 푹 담그세요. 풀을 딱 죽입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그래요. 요셉이 사실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한 게 있어요? 어릴 때 아빠 형들이 저래요 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다음 죄수가 됩니다.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바벨론 포로였어요. 모세 자기 동족 유대인 한 명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이집트 군사 죽였거든요. 살인자니까 도망쳤어요.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매 맞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항상 생명에 위태로운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울이 이런 고난의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풀이 죽은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죠.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오래 참는 걸 영어 성경엔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건 고통스럽죠.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데 이 오래 참는 게 참을 만해서 참는 게 아니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단 이걸 그대로 놔두면 화병이 됩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망가져요. 이 오래 참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시작처럼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면 확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이 성경 정말 진리군요. 이 말씀 믿기 어려운데 주님이 믿게 해주셨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확인하여라. 진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과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숙한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첫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둘째, 기도에 집중합니다. 셋째,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자, 이제 복습하셔야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교회의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둘째, 기도에 집중합니다. 셋째,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성결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형통함 있게 하시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셔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